유튜브로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줌 상태가 좀 별로 좋지 않아서 들어왔다가 나가신 가정들도 있지만 처음이니 이해해 주시고 오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기쁘게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각 가정의 화면 앞에 모두 앉아있지요? 그래요. 대답 소리가 막 들려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황무한 사막에 물을 대어 그것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덩이들이에요. 축복의 파이프, 축복의 통로, 우리 은세 하람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덩이로 한 주도 가족과 또 이웃과 친구들과 잘 지냈을 거라고 믿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에 오늘은요 서로 싸운 두 형제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형은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형은 들사람이었어요. 들판에 나가서 사냥도 잘하고 그리고 몸도 키도 아주 크고 몸도 아주 큰 울그락불그락 털도 많은 그런 목소리도 아주 굵고 그런 싸움을 잘하고 사냥도 잘하고 그렇게 활발한 형 에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에 반면 동생 야곱은 집사람이었어요.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엄마와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엄마 요리를 도와드리는 그리고 집에서 조용히 그렇게 있었던 있기를 좋아하는 야곱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은 정말 다르죠. 그런 가운데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루는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팥죽을 열심히 맛있는 팥죽을 쓰고 있는데 형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막 숨이 차면서 들어왔어. 들어오면서 배고파. 야 야곱, 네가 지금 그 쓰고 있는 그 팥죽 좀 나한테 줄래? 나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단 말이야. 그래 형? 내가 이 팥죽을 형한테 줄 건데 이 팥죽을 먹기 전 나한테 약속해줘. 그게 뭔데? 형이 아버지께 받을 그 장자, 첫 번째 아들로서 받을 장자권의 축복을 나한테 팔아. 헤이, 그 축복? 그게 뭐가 더 중요하냐? 지금 배고픈 내 배가 더 중요하지. 알았어. 너한테 팔을게.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에서는 야곱에게 자신이 받을 그 장자의 축복권을 판 다음 그 팥죽을 먹었죠. 에서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 이삭이 첫째 아들 에서를 불렀어. 이삭이 눈도 어두워지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도 어두워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몸도 힘든 그런 이제 자기가 얼마 안 했으면 죽을 거라는 걸 생각한 이삭은 에서를 불러서 에서야, 내가 너에게 맛있는 요리를 너가 만들어준 맛있는 요리를 먹고 싶구나. 네가 나가서 사냥을 해온 그 사냥감으로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렴. 그리고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해줄 생각으로 그렇게 에서에게 말했어요. 에서는 네 아버지! 하고 에서는 사냥을 할 도구를 챙겨서 나갔지.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엄마가 동생 야곱을 불렀어. 야곱, 지금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사냥을 보냈어. 그 전에 내가 만들어준 이 요리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나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렴. 야곱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만 야곱은 옳지 않은 방법이었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었던,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그렇게 해서 야곱과 에서는 많이 달랐죠. 그래서 팔에다가 형처럼 양털, 복술복술한 양털을, 팔과 얼굴에 양털을 붙이고, 목소리도 물론 가는 목소리였지만 목소리도 굵게 내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하늘의 축복을 다 주었어요. 야곱은 그렇게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이삭이 야곱에게 하늘의 모든 축복, 첫째 장자에게 주는 모든 축복을 다 준 다음 누가 돌아왔을까? 에서가 아버지, 저 아버지를 위해 맛있는 사냥을 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왔어요. 아버지,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거지? 야곱에게 이미 이삭이 주는, 아버지가 주는 모든 축복은 이미 동생 야곱에게 다 주고 말았어. 그 사실을 안 에서 형은 너무 화가 나서 나는 야곱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야곱과 싸울 거야. 에서는 너무너무 분노하면서 그 뒤로 집을 나가서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여자와 결혼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나가는 삶을 살게 돼요. 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었어요. 물론 야곱이 한 그 행동,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것은 잘못됐지만 하나님은 그 속인 그 거짓말이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더 사랑한 야곱의 마음이 소중하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 이삭은 후회했어요. 아버지 이삭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아들에게 축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야곱에게, 이제 야곱은 형 에서가 야곱을 막 죽이려고 그렇게 싸우려고 오는 그 에서가 오기 전 먼저 야곱에게 오늘 창세기 28장 3절 4절에 보면 야곱에게 축복해요. 그 축복 기도를 하면서 야곱을 떠나보내요. 전사님이 읽는 부분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을 야곱을 통해, 이삭을 통해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은요, 사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주 오랜 시간, 30년이 넘는, 4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거짓말한 그 대가로 야곱은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신 그 복대로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야곱을 세우세요. 오늘 말씀을 쪼리면 따라해보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해요. 순종해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일들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아빠 엄마에게 물어보고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물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맘 내 뜻대로 한다면 이삭 아버지처럼 후회하는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하늘나라 복덩이인 우리 은세 하담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삭 아버지를 통해 또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담 친구들, 이제 졸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한 살씩 먹으며 우리 친구들이 주어지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하고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하담 친구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 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라고요. 목사님 나오셔서 아빠 엄마께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잠깐 아빠 엄마 말씀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요. 네. 그래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최근 우리 사회에 있어서 교회, 당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면 지긋지긋하다, 교회를 향한 냉담한 시선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선교회나 선교단체, 그리고 일부의 교회의 문제라고 우리가 변명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이 꼭 그렇게 변명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교회들은 프랜카드를 걸어서 먼저 우리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과하는 것 또한 한편으로는 굉장히 합당한 것처럼 느껴지면서도 왠지 억울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그 해답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묻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이런 것이죠. 너희는 과연
양이냐 염소냐. 교회는 양무리의 공동체이어야 하는데 마치 교회가 염소무리의 조직처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움직이면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람들과 부딪히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 공동체 자체가, 한국교회 자체가 과연 우린 양의 무리인지 염소의 무리인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에 보내실 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에게 보낸 것 같다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에게 희생되고 고통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목자의 음성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하는 양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 말해놓고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행동하고 있는 염소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의 질문은 우리에게, 더 정확히 말할 때 우리 개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저는 예전에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간증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의학 박사를 보낸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 미국에서 그를 처음 맞이해준 분이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에게 만나자마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You are real Christian? 넌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라는 질문이었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인상에 남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면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 우리 자신 스스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교회를 다니지, 난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도 스스로 때로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어려운 환경, 여러분, 이것은 좋은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가를 질문하게 하는 기회가 되는 때이기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우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현실에 뿌리 박혀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리얼 크리스찬인가를 자문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 꽉 막혀 있어서 기쁨을 찾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인 것이 사실이지만, 주님은 이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 꽉 막힌 기뻐할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앞에 꽉 막힌 기뻐할 것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뻐해야 할까요?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가라고 질문할 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무엇은 무엇이고, 그렇다면 그 무엇을 어떻게 따라야 할까요? 오늘 예리한 질문을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이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함께 있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심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셨다. 이것을 정용하면 이런 말이죠. 성도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인하여 기뻐하는 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해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뻐하라. 꽉 막힌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다면, 꽉 막힌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1년째 꽉 막힌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터널이 언제 거쳐질지, 언제 지나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조롱해도, 아무리 비난해도, 아무리 비웃어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온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를 한마디로 조리면 시작이라는 단어죠. 창조의 시작, 타락의 시작, 구원의 시작. 그 구원의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 네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행하신 것이죠. 이 이야기는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 선악과 가인과 아벨 사건,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의 네 가지로 이어지는 이 불순종 뒤편에 하나님은 그 대안으로 4명의 사람을 세워 한 가족이 한 가문이 되고 한 가문이 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전체를 뒤바꿔 놓는 것에 관심 있지 않으세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들로 세워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델을 통해 난 네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난 이런 사람처럼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착각을 해요. 교회가 무슨 큰 일을 하면 세상이 바뀔 거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크게 짓는다고 감동하지 않아요. 교회가 큰 구제를 했다고 몇 억을 구제비를 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감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게. 근데 우린 착각을 해요.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 나라가 바뀔 거다.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의 재능, 우리의 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건 우리의 성공이나 비전이나 꿈이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은 되지도 못했으면서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가지며 교회가 힘을 모으면 뭔가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무교회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있다는 건 틀림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다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과연 너는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참 난해한 때가 언제냐면요, 맥이 잡히지 않는 사람을 설교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본문을 잡을 때 되게 힘든 사람. 이삭이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이삭을 처음 시작하면서 등장하는 구절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이 맨 마지막으로 끝나는 구절은 창세기 3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근 20장 정도가 이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극소수, 특별히 26장만 이삭의 특별한 사건들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성경 본문을 이리저리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삭은 아주 작은 인물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결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삭을 그처럼 헷갈려 했을까요? 왜 이삭을 사건의 조연 정도로 생각하고 왜 우리가 이삭을 그처럼 크게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삭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이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소울이라고 하는 영화 애니메이션이 나왔는데 전 여러분이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인생은 누군가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특출나지 않다. 나는 실패를 경험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또한 목적을 조금 이뤘다고 하더라도 더 큰 목적에 대하여 항상 목마른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무엇인가 큰 업적을 이루지 못한 사람처럼 느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우린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가 너무 위축되고 너무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에게 정말 소망이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들을 정말 이룰 수나 있을까? 정말 나는 잘 가고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이 우리 속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물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선명합니다. 기쁨이 없는 곳에, 조롱이 있는 곳에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 모두 비웃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선명히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교회를 지긋지긋하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과연 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정말 그렇게 기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질문에 오늘 성경은 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비웃음을 감사의 웃음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면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무엇을? 세상이 우리에게 쏟아내고 있는 그 비웃음을 바꾸어 감사의 웃음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2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은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4절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라고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삭의 태어남을 통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믿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셨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일상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을 당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제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우리가 지금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난 사람이다. 여러분, 이삭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성경은 더 나가서 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기뻐하고 많은 사람이 박수쳤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희한한 얘기를 하나 해요. 그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사라와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그죠? 3절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삭.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삭이 웃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웃음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기도 했고 또 하나 그것이 조롱이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거 있죠. 우리가 농담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위트를 우리가 유머를 할 때 때로는 자신을 낮추거나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이것을 쉽게 이렇게 장난식으로 하면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완전 장난이죠. 정말 그것은 누군가를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근데 지금 그 이름 자체가 그런 웃음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어요. 100세의 할아버지가 아빠고요. 90세의 할머니가 엄마예요.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아이를 데려가는데 109살, 108살짜리 할아버지가 애를 손잡고 그 옆에는 이제 98살 된 할머니가 엄마라고 손을 잡고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학식에.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굉장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아빠 없이 오셨군요. 그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예요. 그분이 학부모들인 거죠. 웃기지 않습니까? 그 모습 자체가. 그러니까 이 모습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아빠라는 게. 여러분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기서 이삭이라고 지었다라고 할 때 그 이삭이라는 말은 즐겁다, 웃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희한한 게요, 옆에 가만히 보시면 조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죠? 웃음을 준다라는 말에는 때로는 비웃음거리가 바뀌어 웃음이 되었다 이런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트 있게 서로를 얘기할 때 이 사람에게 상처가 진짜 될 것 같으면 조심해야겠지만 이 사람이 기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위트 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는 비웃음거리였어요. 지금 웃고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웃을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였냐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금 99세인데 저한테 99세인 저에게 무슨 하나님 아들을 주십니까? 하고 웃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17장에 나와요. 17장에 보면 누가 먼저 하나님을 비웃었냐면 이게 비웃었어요. 그 17장에 나오는 이야기 그 다음에 18장에 사라가 비웃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속으로 웃었다고 할 때 이 웃음이 무슨 웃음이냐면 비웃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라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뭐 했다? 비웃었다. 비웃는 거예요, 속으로. 이 사라가 속으로 웃은 거죠. 아브라함은 17장에서, 사라는 18장에서 하나님을 비웃고 있어요, 속으로. 무슨, 제가 지금 89세인데 제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하고 속으로 웃은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비웃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비웃는 마음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사라가 그랬어요. 이 사라가 18장에서 속으로 비웃었어요.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이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즐거움 무슨 기쁨이 있으리요? 내가 뭐 웃겠습니까? 이런 얘기인데 하나님이 거기를 콕 찍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느냐? 장막 뒤에서 웃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사라가 왜 웃느냐? 깜짝 놀란 거죠.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네게로 돌아오리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에요. 우리가 큰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이거 못할 거야. 코로나를 못 바꿀 거야. 우리 삶을 못 바꿀 거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실 거야.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이루세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돌아오세요.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네게 돌아왔을 때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사라가 이 말을 딱 듣고 놀라서 말합니다. 사라가 두려워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맨 마지막 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 무슨 말이냐면 난 너 봤다. 네가 비웃는 걸 봤다. 난 네가 지난번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난 네가 비웃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네가 지금 절망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 네가 네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네가 네 멋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난 널 알고 있다. 여러분 두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아브라함, 사라처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속으로 비웃습니까? 하나님은 이 현실을 바꾸실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스스로 소망이 없다고 얼마나 스스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걸 모르실 것 같습니까? 아니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난 네 비웃음을 알고 있다. 첫 부분에 보았던 이삭이라고 짓던 그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라는 이름이에요. 무슨 이름이에요? 속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때 비웃었던 이름입니다. 그 웃음과 그 웃음 속에는 자신들의 하나님을 비웃었던 그 비웃음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을 맞이하려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 약속이 우리 속에 온전히 채워질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선명한 믿음을 내 마음에 부여잡을 때, 우리가 돌파할 수 없을 것 같고 이겨낼 수 없을 것 같고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도저히 앞도 뒤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음으로 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두 번째 우리에게 이삭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연약함을 평안의 웃음으로 바꾸신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 동안 이들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그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그 신뢰도가 높아져 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들은 맹신적으로 너무 믿음이 좋아서 모든 것을 이겨냈더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저 여러분도 실패를 거듭할 수 있어요. 이삭이, 여러분, 가장 많이 드러난 장은 창세기 26장이 마치 전체의 장에서 이삭이 주된 장으로 나타나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게 돼요. 이것은 기근이 걸렸을 때, 이 지방 속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맨 마지막 마지노선 그랄에 거했던 거죠. 근데 그 그랄 지방은 어떤 나라가 다스렸냐면 블레셋이 다스렸어요. 그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사라를 넘볼까봐 이삭이 리브가에게 내 누이라고 그들을 속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속였다 이렇게 나와요. 모르겠어요. 리브가의 나이가 적어도 40 내지 60은 됐을 텐데, 이삭이 아들을 얻은 것이, 쌍둥이를 얻은 것이 60이라고 했거든요. 동갑이었으면 60이고요. 나이가 어렸을 거라고 추측하고 아마 40 내지 60은 됐을 거다. 정말 많이 연하를 만났다 하더라도 20살은 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0 내지 60은 됐을 거라 생각하는데, 얼마나 예뻤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리브가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거주했던 사람들은 이들이 남매인 줄 알았어요. 근데 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껴안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크, 웃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즐기다, 조롱하다, 놀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 껴안고 있다는 걸 누가 봤어요? 아비멜렉의 왕이 봤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 아까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비웃은 사건이라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이삭과 리브가가 아비멜렉을 조롱한 사건인 거예요. 거짓말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연약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거짓말 때문에, 또는 한국 교회가 일부 교회의 실수기는 하지만 의도적인 거짓말이기도 하지만 그들로 인해서 비난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교회가 완벽하다.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가 소망이다. 저는 이 말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소망이지.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을 잘 따르지 않는 교회들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전제해야 돼요. 교회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실수도 있고요. 의도적인 잘못도 있습니다. 교회가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소망이죠.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은 교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그것을 볼 때 실망스럽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삭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한 거예요.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는데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에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느냐? 죄짓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죄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사람들 죄짓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본심을 지혜롭게 얘기할 필요가 있고 또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비멜렉이 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법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무슨 민식이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김영란법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삭법이 나온 거예요. 이삭 리브가법. 무슨 법이요? 이삭과 리브가 건들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오히려 이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펼쳐지는 거예요. 오히려 민망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비웃게 만들어요. 우리가 세상을 죄짓게 만드는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세요? 안 하세요? 축복하신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어떤 걸로 축복하셨냐면요. 특별히 오늘 성경의 26장의 전체를 살펴보면 이삭이 우물을 5번 짓습니다. 5번 지을 때마다 물이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당시에 귀한데 이게 마치 당시에 물을 이렇게 이렇게 물을 찾는다는, 우물에서 물을 찾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데 마치 금맥을 찾는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이 사람은 팠다 하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블레셋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나중에는 5번째 그들이 우물을 파면 덮어버리고 우물을 파면 뺏어버리고 이렇게 4번이나 했는데 5번째까지 그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가서 협약을 맺습니다. 그 이야기가 26장 후반부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와 군대 장관 비볼과 더불어서 그랄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난 너와 계약 맺으러 왔다. 우리 협정을 맺자 이런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넌 너무 잘 되는 사람이다. 내가 보니까 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더라. 우리 좋은 관계를 맺자. 먼저 손을 내민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정말 특출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는 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밀어주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너무 조급해요. 우리는 우리 잘나서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린 조급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기 전에 내가 뭔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막 앞서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 있죠. 무슨 말이에요? 곳간에서 인심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면 우리가 그 복으로 사람들을 뭐하게 해요?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삭에게 와서 우리 협정을 맺자 이렇게 말했을 때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해요. 너희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오히려 거꾸로 말하는 거죠. 지금 한 가족에게 한 나라의 왕이 와서 우리 약속하자. 너네 우리 해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자신들이 딱 봐도
이 사람들은 앞으로 재벌이 될 거고, 재벌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와 민족을 이룰 거라는 게 자기들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 눈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밀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밀어주는 가족이라고 눈에 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말하고,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행하였으니까 네가 평안히 가라, 평안하게 우리 관계를 맺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누가 한 말이에요?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한 말이에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아비멜렉이 피해자예요. 거짓말은 누가 했어요? 이삭이 했어요. 근데 누가 고통을 받아요? 본인들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덩이가 돼야 돼요. 짐덩이가, 지긋지긋한 교회가 아니라 복덩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복덩이가 되려면 이웃사랑이 몸에 배야 됩니다. 여러분, 인사하세요. 여러분, 인사가 뭔가요? 우리는 유교적 사상이 있어가지고 어른이니까 인사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이는 인사 안 해요, 잘. 여러분, 인사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인사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인정해주는 일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셨군요. 당신은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셨군요. 당신 속에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군요. 그걸 인정해주는 일입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조그만 아이들과도 인사하거든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요. 50대 아저씨가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애들이 눈치를 싹 살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인사하거든요. 전 그게 좋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보니까 저보다 우리 아이들이 인사를 잘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사를 한다는 뜻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인사는요, 그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분이 경비원이어도요, 우리 아파트를 청소하고 계신 분이어도요, 그분이 상점에서 무엇인가를 팔고 계신 분이든지요, 상관없어요. 모두 다 길에서 만나는 모두 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디자인들이 숨어 있어요.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그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신다. 그 선민사상이에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는데요, 그들이 안 믿는 걸 안타까워하는 것이지 우리를 더 사랑해가지고 그들을 천시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천시하지. 엄청난 착각이에요. 우리가 지금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곳간에서 인식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모두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삭이 잔치를 했어요. 이삭이 잔치를 벌린 사람은요, 아비멜렉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이 잔치를 벌려서 이 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서로 평안하였더라. 평안의 축복을 가졌어요. 예수님 믿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막 세상을 빼앗아야 한다 막 그러면서 세상 것 빼앗고 막 싸움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과연 하나님 방법이고 하나님 계획이라 알면 모르지만, 그게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문제들을 축복의 웃음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웃음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지금 아까 처음에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웃었죠, 하나님을. 두 번째는 누가 비웃었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속였어요. 그 껴안다라는 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원어에는 껴안다라는 말이 없어요. 즐겼다, 조롱했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비웃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도 웃음이 나옵니다. 그 웃음은 바로 이삭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문제들을 축복의 웃음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은요,
나이 들었어도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냐면 눈에 보기에 멋진 사람, 근육 막 세골자 된 근육으로 정말 멋진 근육 가지고 있는 에서, 기술도 좋아서 사냥도 잘하고 남자다운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탤런트 같은, 키 크고 잘생기고 근육 많고 기술 좋은, 정말 누가 봐도 1등 신랑감처럼 보이는 이삭을 좋아했어요. 이삭은. 근데 리브가는 누굴 좋아했냐? 우리 전사님 아까 말씀을 다 전했지만 야곱은 집사람이에요. 그냥 집에서만, 집박이. 요즘으로 말하면 집에서 열심히 두드리는, 바깥으로 뭐 축구하러 거의 나가기 싫어하고 막 운동하기 싫어하고, 자기는 그냥 집에서 있는 거 좋아하고 밖에 운동 싫어하고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삭이 볼 때는 너무 이 두 아들인데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누굴 더 사랑하겠어요? 제가 아버지지만 아들 둘이 있는데 더 잘생기고 더 크고 더 능력 있고 그러면 더 얘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근데 리브가는 희한하게도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말 잘하고 꽤 많고 때론 거짓말하는 야곱. 근데도 리브가는 이 아픈 새끼손가락처럼 야곱을 사랑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땐 어떤가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 이게 아까 전사님 말씀하셨지만 결정적인 문제는요, 이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에서는 예, 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그 중심이에요. 야곱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거짓말로 정복했으니까 됐다. 여러분, 그거 방법은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축복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야곱의 편이라는 것을 나중에 이삭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이 사건이 마무리지게 되고 이제 두 형제가 죽을 만큼 싸우는 관계가 되고 난 다음에 모든 게 깨진 거예요. 이삭이 실수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터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삭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이삭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라반으로 집으로 보낸 것은 리브가가 보낸 게 아닙니다. 이삭이 보냈어요. 뭐 하면서? 축복하면서 보낸 것입니다. 그 구절이 바로 1절부터 5절 2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왜요? 그의 형은 지 맘대로 지 뜻대로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하고 결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픈, 얘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거기서 한 거예요. 또 하나, 그래서 당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네가 가능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결혼.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의 사랑과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 믿게 만들고 결혼하세요. 아니면 반드시 결혼하고 나서 믿도록 여러분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너는 라반의 딸에게 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어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 여기 보세요. 아까 이삭이 그 좋은 거 먹으면서 야곱을 축복했던 그 축복을 다시 축복해요. 왜요? 난 너를 진짜 축복한다. 이삭은 형식적인 것으로 축복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니까 다시 그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라반에게 갔다. 그리고 그 라반은 바로 야곱과 에서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족보를 보시면 결국에 라반에게 보낸 것, 그는 바로 이삭입니다. 자기 사촌의 조카죠. 사촌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라반은 부두엘, 자기 사촌 부두엘의 아들이니까 자기 조카에게 보내서 그 조카의 딸들에게 결혼할 수 있도록 이 디자인을 한 사람이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삭이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지금 28장에서 보냈잖아요, 야곱을. 그리고 나서 최소한 30년 내지 4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삭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세상을 떠났지만 이삭은
이 60세에 얻었던 이 아들들, 최소한 20살에 헤어졌다고 하면 80살에 헤어졌을 텐데 이삭의 나이가 180살에 죽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27절, 35장 27절에서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무리에 가서 그의 아버지 누구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삭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이삭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근 30년 내지 50년 후에 자신이 축복하여 보낸 그 아들을 자신의 품으로 다시 안은 것입니다. 이삭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삭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자신이 축복했던 그 이삭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내 돌이키고 그를 다시 축복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다시 그를 축복할 수 있도록 나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다시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아까? 조롱이라는 이름. 이삭은 여러분 조롱거리예요. 아들 잘못 선택해가지고 잘못 축복하려다가 가족 분란나고 싸움 나고 이게 무슨 가족 망신입니까? 조롱거리지. 그런 조롱거리 가족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다시 거두고 계신 것입니다. 38장에서 36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자는 조롱함도 연약함도 문제도 있습니다. 마치 이삭의 이름이 웃음과 또는 조롱이라는 이름이 같이 붙어있는 것처럼 우린 그런 실수와 연약함, 조롱도 당하고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가 할지라도 그런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조롱을 이겨내고 기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조롱을 이겨내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아브라함은 자신이 생명이 끝났다고 말했지만 사라는 자신이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비웃었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주로서 이삭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죽음의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삭과 리브가가 세상을 비웃어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여 비웃음거리가 되었지만 우물이라고 하는 축복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에게 곳간에서 인신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되어주심으로 다른 누군가를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복음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 그 이름 자체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언젠가 우리를 다시 만나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우리의 다시 만날 주가 되시지 않습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 웃음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조롱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조롱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든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 모든 비웃음과 조롱을 뚫고 하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는 지긋지긋하다, 코로나를 전파시키는 저 무지몽매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던지는 그 말 속에
우리가 과연 양인지 염소인지를 되돌아보는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양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염소인지를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웃음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하나님 때론 우리가 교만하여 세상을 비웃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실수를 도리어 보시면서도 축복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고 주님께 평강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서로 화해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화해의 웃음이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실수하고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바로잡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늘의 기쁨을 다시 주시는 줄 믿고 다시 만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이 되시는 줄 믿고 믿음으로 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